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교회 214번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설교는 일주일에 약 1회가 주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제대로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열심히 공부해서 목표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까지와 20장 17절을 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20장 17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아멘.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까지 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이 여러분을 해석하게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검을 주러 왔다고 하셨는데 검을 주다는 헬라어 발레인 마카이란 입니다. 발레인은 격렬하게 던지다라는 의미이고 마카이라는 칼 또는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칼과 전쟁을 던지러 오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의 세상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그 세상인 것입니다. 즉 세상에서 영원히 멸망할 그 자리로 던져질 뻔한 사람들 중에서 선택을 받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의 삶 속에
칼과 전쟁을 있는 힘을 다해서 격렬하게 던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부활은 이 세상에서 죽음과 단절로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성도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힘으로부터 죽음과 단절을 경험하면서 그 속에 시작되어 있는 새 생명의 삶을 조금씩 경험하고, 그 새 생명의 삶이 조금씩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까지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양감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왜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 실과를 못 만지게 하셨나요? 여러분, 선악과 실과의 시험이 해결되지 않고는 생명나무의 실과, 즉 영생을 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은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 한다는 선악과 시험을 통과한 자들의 하나님 절대 의존적 삶, 그 삶 자체가 바로 영생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거치지 아니하고 생명나무로의 접근은 아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지켜낼 힘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에게는 선악과 시험을 통과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시험은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통과해 내시고 그것을 피조물에게 전가해 주시는 방법으로, 그 방법으로만 통과가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후로 바로 그 선악과의 시험을 통과하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인생이며 죽기까지 수정하신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은 자들인 것이고, 그가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편입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영생은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의 그리스도됨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해야 비로소 피조물들에게 믿음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까지 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 생수가 무엇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성령입니다. 성도는 성령을 받아야만 영생을 얻어 영원히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오게 되는데 그 믿음이 영생의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예수님의 하신 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이해하고 그것을 인정하며 그것을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는 것입니다. 그 지식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죽은 흙입니다라는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적 존재가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께 도움이 되고자 합니까? 내 믿음을 좀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 대단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신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자기 자신을 비워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다 이루심 그 속으로 몰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버려짐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하여서 따라잡기를 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부인의 길로 성령에 의해서 쫓기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자신은 도저히 할 수도 없고 하기도 싫은 자기 부인이 생명의 버려짐의 현장까지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시며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셔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